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의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갑자기 심장에 쇼크가 와서 심장이 멈추면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돌연사의 70~80%가 바로 심장 질환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심장은요, 자기 주먹만 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주먹을 한번 이렇게 한번 쥐어보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이 주먹만 합니다. 이 몸에 비해서 아주 작죠. 그런데 이 주먹만한 심장이 수축하면서 피를 우리 온몸에 보내는데 우리 몸의 혈관이 약 8,000km 정도 된답니다. 그 혈관에 피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심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갈비뼈가 이 심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 심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레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브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이 심장을 heart 그렇게 말하는데 이 heart라고 하는 말은 역시 마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자로 심장은요, 마음 심자에다가 오장 장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마음 심자는 심장의 모양을 본뜬 겁니다. 한자는 표의 문자, 그 형상을 본떠서 만든 문자잖아요. 이 심장의 모양을 가지고 마음 심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곧 마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마음이 강한 사람을 강심장을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아주 작은 일만 만나도 그냥 심장이 콩닥콩닥 뜁니다. 이만큼 마음과 심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은 심장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심장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당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사실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말씀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쁘게 고난을 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안한 것만 찾습니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편히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영광만 바라보고요, 고난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대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요, 5절 말씀대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살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대로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사실은 고난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흐르는 강물을 따라 휩쓸려 가지 않고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겪는 그런 고난과 같은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강물 줄기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세상 풍조를 따라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깁니다. 주님도 따라가고 세상도 따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세상을 따라 휩쓸려 가고 있나요? 아니면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이 세상을 거슬러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유혹이 몰려와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이 악한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먼저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따라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해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 바로 직전에 있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푸뉴마는 영입니다. 영. 사람의 영이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비겁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형되셨습니다. 그 사이에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능력으로 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 에베소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사람 가운데 유대 제사장인 스게와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사도 바울을 흉내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 위에 올라타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요.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자 실망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할만하시거든. 할 수 있으면 내 아이를 고쳐주시오. 할 수 없다면 가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 혈기로 애굽 군사를 때려 죽였다가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로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난 못합니다. 난 말도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를 들어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 생각으로 되나요?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언변으로, 내 지혜로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부어주신 바 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사랑으로는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얄팍한 사랑으로는 남편, 아내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요, 내 속으로 난 자녀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미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남을 원망하고 정죄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봐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요, 어떤 문제를 만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할 경우 마지막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게 답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것은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싶어하는 하와에게 뱀이 말합니다. 먹어라, 죽지 않는다. 그걸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옥에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따먹어라.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럼 끝내줘. 인생은 짧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살면 후회할 거야.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은 지옥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일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좋은 일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면 부족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을 칭찬해도 그래요. 칭찬도 지나치면 욕이 됩니다. 너 정말 잘났어. 그러면 칭찬인데요, 너 잘났어, 정말 잘났어 해서 그러면 말이죠, 너 잘난 거 알아. 근데 나 너 싫어. 잘난 체 하지 마 하는 그런 욕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요, 듣기 좋은 칭찬도 절제해야 돼요. 건강에 좋은 운동도 절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덕이 되고요, 몸에 좋은 음식도 절제하지 않으면 탈이 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말을 절제해야 되고 행동을 절제해야 합니다. 아무리 뚜껑이 열려도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고 막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별 사건이 다 일어납니다. 특별히 말이죠,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이 막 울고 보챈다고 내동댕이 쳐서 죽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깐난 아이들이 어떻게 절제합니까? 아이들이 울고 보채는 거 당연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가 절제해야 되는데 똑같이 절제하지 못하고 아무리 달래도 말 안 듣고 속삭인다고, 밤잠 안 잔다고 내팽개치고 던져버리고 때리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는 절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절제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만 우리가 모든 일을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절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따라서 믿는 대로 살기 위한 고난을 기쁘게 받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며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죄를 짓다 고난당하지 말고요, 죄를 짓다 고난당하면 부끄러워하고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다 고난당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죄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 짓는 데는 강심장인 사람이 있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별짓 다 합니다. 그건 망할 징조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따라 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강심장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고난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복음대로 살고 믿는 대로 살고 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부르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능력으로 사랑을 행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며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